Q&A, 이혼은 언제 가능한가요? 결혼과 관련해서 아주 또 중요한 주제가 이혼과 재혼의 이러한 그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 이혼과 관련해서 이제 먼저 함께 또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음한 연고 외에 이혼은 허락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술로 인한 가정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의부증 또 의처증으로 인해 가정을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에 이혼이 가능한가요? 이제 이러한 또 이혼과 관련해서 다양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그 질문들을 던져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개혁교회는 장로교회는 이혼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또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인가? 이혼에 대해서 교회사 속에서는 이렇게 양극단 두 가지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는 로마 카톨릭적인 입장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혼을 절대로 금지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이혼은 절대로 금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유명한 교회사의 사건이 헨리 8세가 결국 형수와 이렇게 결혼했던 그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엠볼린과 이렇게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결국 로마 카톨릭에서 허락해 주지를 않아서 결국 카톨릭의 신부들을 다 내쫓아 버리고 결국 본인이 원하는 그러한 사제들을 세우고 성공회를 이렇게 또 새롭게 교단을 만듭니다. 교파를 만듭니다. 그게 유명한 바로 이혼이 허락되지 않아서 결국 이혼을 하기 위해서 교파를 새로 성공회라고 하는 교파가 그렇게 이 헨리 8세의 결혼 문제와 관련해서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로마 카톨릭은 절대적으로 어떤 경우라도 이혼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사별한 사람들이라든가 또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 이렇게 새롭게 가정을 꾸려야 되는 이러한 그 사람들의 이 아픔과 어려움들을 제대로 이렇게 이해해주지 못하고 또 그거를 해결해주지 못하는 아주 극단적인 이런 율법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 반대로 자유주의의 이러한 또 세속화적인,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막 자유 판단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몇 번씩이나 이혼하고 그냥 뭐 서로 성격적 취향이 안 맞는다라고 하면서 이혼을 아주 쉽게 그냥 또 이혼을 그냥 아주 자유롭게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행하는 또 그러한 극단적인 이러한 자유 판단 속에서 일어나는 이혼을 남발하는 또 이러한 또 극단적인 형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혼을 너무 남발하면서 가정이 파괴가 되어지는 또 이런 심각한 또 모습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잘못된 이러한 그 결혼관, 이혼관은 가정을 제대로 유지시켜 주지 못하고 인간의 생존과 생명까지 파괴하는 이런 아주 무서운 또 이러한 형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또 올바른 또 이러한 결혼과 연결된 또 이혼의 문제를 우리에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파 장로교는 결혼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이혼을 추천하거나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외적인 특수한 경우에 이혼을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장로교는 두 가지 경우에 이혼을 허락하며 가정을 이렇게 보호해 주는 방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런 허용 원리는 이렇게 적극적인 그런 긍정 명령은 아닙니다. 이혼을 하라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명령하는 그런 명령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악을 막기 위한 수습의 성격인 이렇게 소극적인 이렇게 치료적인 그런 허용 명령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에는 보게 되면 적극 명령이 있고요. 이렇게 치료 차원에서 허용적 명령의 이런 부분들을 허락해 주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모세의 이혼 증서는 바로 이런 차원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남자들의 간음죄를 막고 버려진 여자의 생존을 보호해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새로운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그런 아주 놀라운 성경의 방식인 것입니다. 즉 결혼의 본질은 이혼이 아니라 연합에 있기에 마태복음 19장 8절에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 모세 이혼 증서를 예수님이 설명하면서 본래는 그렇지 않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을 목적으로 하고 이혼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는 이혼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기쁘신 뜻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인간의 악을 막고 생명과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차선책의 그런 치료책의 성격으로서 하나님이 모세의 이혼 증서를 그것도 명령하신 것이에요.
그렇지만 허락하시는 방식으로의 명령이지 하나님이 기쁘신 뜻 속에서의 적극적인 그런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명령의 형식이 이렇게 다양하게 소개가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이렇게 결국 그 결론을 듣자마자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의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사옵나이다 이러면서 아주 극단적인 결혼에 대해서 아주 거부 반응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절대 이혼 금지나 이렇게 자유주의에 자기 마음대로 이혼을 남발하는 것처럼 이렇게 결국 인간은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신 이러한 또 결혼과 이혼의 원리를 제대로 이렇게 파악을 못했을 때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럼 뭐 결혼 안 하는 게 낫지요 뭐 이런 식의 아주 거친 반응들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처럼 절대 그렇기 때문에 이혼 안 돼. 그러니까 또 반대로 네 마음대로 해 이런 것처럼 인간은 이게 하나님의 이러한 배려의 은혜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아주 극단적인 이러한 결혼의 이러한 내용들을 대응하는 자세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유지시켜 주시면서도 또 혹시라도 악한 인간의 죄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또 그러한 또 이 가정의 파괴의 이런 부분들을 수습해 주시고 또 그 피해자를 보호하셔서 새로운 또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의 배려적인 치료적인 그 은혜들을 우리는 또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두 가지 중 첫 번째는 간음에 해당이 됩니다. 간음은 뭐 워낙 또 잘 알고 있는 이유죠. 간음 사건이 벌어지면 하나님과 배우자와 언약이 깨지며 사회법적으로도 합법적인 이혼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잘못이 없는 배우자는 용서하고 계속 살 것인지 아니면 이혼하고 새로운 가정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혼은 혼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당회와 이걸 충분히 이렇게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당회가 허락하지 않는 이혼은 교회 질서에서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당회가 부부 사이의 문제를 충분히 살펴보고 간음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당회가 합법적으로 이혼을 승낙해야 재혼을 할 때도 당회의 허락하에서 또 새로운 재혼의 과정을 시작할 수 있고 그 재혼의 과정이 또 교회 예식으로서 또 허락될 수 있고 또 거기서 낳은 자녀를 유아 세례로 또 초대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재혼한 과정도 직분을 맡을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허용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불법적으로 당회의 이러한 판단을 받지 않고 이렇게 성급하게 이혼을 해버리게 되면 결국 불법적인 그런 이혼이 되게 돼 있고 결국 교회의 이러한 질서상 많은 또 이런 혜택들을 차단당할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마태복음의 말씀을 따라 첫 번째는 간음의 문제를 살펴봅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는 유기의 문제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간음만 이혼 사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여기 유기를 추가합니다. 이렇게 버린다라고 하는 유기를 추가합니다. 구약은 모세의 기본 율법에다가 선지자들이 어떤 조항을 추가하고 연결하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성경 해석을 깊이 있게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신약은 예수님의 이러한 기본적인 그 명령에다가 사도들이 후에 어떤 조항들을 추가하면서 이렇게 더 확대하면서 연결을 하는지 그 전체 성경 안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간음만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은 간음에다가 유기까지 포함을 시킨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명령하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바울이 그거를 이렇게 추가했겠습니까? 이것은 성경 전체 아래서 예수님은 간음만 좀 더 강조해서 말했지만 또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사도들을 통해서는 또 추가적인 내용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이런 의도를 잘 또 헤아려서 두 번째인 유기까지도 또 이렇게 중요한 이혼의 또 원리가 될 수 있음을 또 그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이런 원리에서 보면 유기의 경우가 상당히 다양하게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전체 성경 아래서 봐야만이 어떤 경우에 이렇게 유기가 되어질 수 있는지들을 또 성경은 설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 질문하신 내용의 이제 우리가 질문했던 이런 내용들은 바로 유기를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아니면 소극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해석하는가에 또 이제 이 이혼의 사유 부분을 판단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 기준이 달려 있습니다. 교파마다 유기 부분을 또 이렇게 좁게 또는 넓게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그래서 그 장로교단 안에도 이렇게 조금 더 좁게 해석하는 데도 있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넓게 해석해 주는 데도 있고, 그거는 결국 그 각 교단의 교회법 아래에서 또 이렇게 정해진 질서를 따라가면 됩니다. 시대에 따라서 또 그 당회가 총회가 판단하면서 좁게도 보기도 하고 또 넓게도 그 해석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유기의 문제는 교회법의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적용하는 데 있어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혁주의는 이 유기를 또 상당히 이렇게 아주 깊이 있게 다뤄주는 또 그런 많은 또 그런 신뢰들을 보게 됩니다. 신구약과 교회사에서 다룬 이러한 유기의 이제 경우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요, 사별이라든가 또 사별에 준하는 실종, 고의적인 별거와 방치, 생존을 위협하는 폭력과 또 이런 여러 어떤 중독, 또 그다음에 법적인 그러한 사기와 같은 이런 문제, 속이고 이렇게 결혼한 어떤 그 내용 때문에 결혼이 문제가 되어질 때, 이렇게 또 어떤 중원의 문제라든가 또 이렇게 그 제네바 당회록에 보게 되면 남자가 이렇게 고자인 것을 이렇게 생식 능력이 없는 그 자신의 상태를 숨기고 이렇게 결혼을 했을 때는 그걸 충분히 이혼의 사유로서 또 이렇게 적용해 주는 그런 기록도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상대방을 속이고 결혼하는 유기의 한 부분으로 보기도 했다라는 것이. 우리 또 최근에 가정 폭력에 대해서도 이제 사회적으로 공권력의 개입을 더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이렇게 살인과 폭력에 대한 또 이런 아동 학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막으려고 사회도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의 이 일반 은총들을 우리가 또 존중해서 교회 질서에서도 사회적 수준을 따라 이 유기 형태를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적용해 갈 수 있습니다. 유기에 대한 결정은 반드시 당회를 통해서 역시 교회법적 질서 가운데서 판단을 받고 허락을 받아야 또 이혼 후에 재혼을 또 이렇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유기의 부분들이 이렇게 사별 같은 경우도 사별 후에 뭐 6개월, 1년 또 이런 어떤 기간들을 교회법으로 정하기도 하고요. 또 이 사별에 준하는 그런 실종, 그 예전에는 이렇게 배 타고 멀리 나가다 보면 또 이렇게 그 실종 수준의 어떤 그러한 그 연락이 두절되는 이럴 때 인제 제네바 당회록이라든가 여러 유럽의 우리 개혁교회의 당회록들을 보게 되면 1년 또 한 2년 정도 그 기간 동안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인제 1년, 2년 정도를 정해 놓고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연락이 두절이 되게 되면 실종된 것으로 당회가 판단하고 재혼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기회를 열어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든 부분들을 특별히 유기는 좀 더 세밀하게 또 좀 더 여러 가지 어떤 기간, 상황, 대상들, 또 어떤 사건의 어떤 이런 경중 이런 것들을 충분히 헤아려야 되기 때문에 이건 개인이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당회가 신중하게 잘 판단해서 유기에 해당이 되어서 이혼의 사유가 된다라고 확정할 때까지 또 그 교회법적 질서를 잘 따라가면서 이렇게 쫓아가야 불법적인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는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이러면서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라.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해서 결혼한 상태에서 한쪽 배우자가 또 이렇게 신앙의 어떤 문제 때문에 에, 이혼을 이렇게 원하는 이제 또 이러한 그 상황 또 아니면 이혼하지 않고 그냥 계속 살기를 원한다라면 얼마든지 이렇게 같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그 12절에는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이렇게 해서 같이 살고 싶어 할 때는 얼마든지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어떤 신앙의 문제 때문에 차이가 발생이 돼서 15절처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을 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이렇게 해서 상대 배우자가 어떤 신앙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이혼하기를 강력하게 원한다라면 굳이 그 결혼을 계속 유지할 책임과 의무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기에 대한 부분들을 또 이렇게 이런 구절들을 연결해서
이렇게 상대방이 고의적인 그런 별거와 또 이런 형태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상대방을 유기하는 형태로 두게 되면 그거를 당해는 판단해서 유기에 해당이 되는 걸로 또 이렇게 적용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우리 신앙 고백에도 이렇게 24장에 6항에 비록 인간의 부패함은 하나님께서 결혼으로 짝지어 준 것을 부당하게 나누려는 근거들을 수없이 제시하지만 오직 간음이나 혹은 교회나 국가 공직자조차도 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 고의적인 별거 외에는 어떠한 것도 결혼의 연합을 파기할 충분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그런 경우 이혼할 때는 공적인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고 당사자들이 자신의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자신들의 의사나 재량대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결혼을 연합 목적을 가지고 최대한 유지하도록 우리 장로교는 적극적으로 권면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간음이나 유기와 같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정이 파괴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는 이렇게 간음과 유기의 부분들을 두 가지 예외적 경우를 적용해서 피해자가 또 생명의 보호를 받고 또 새로운 가정을 꾸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합법적인 이혼의 이러한 또 경우들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로교는 참으로 결혼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헤아려주고 또 그 연약한 인간이 새로운 가정을 또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또 이런 아주 놀라운 방식들로 우리의 또 생명과 가정을 보호해주는 아주 놀라운 성경적인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만이 가정을 튼튼하게 지켜갈 수 있고 또 인간의 이 가정을 파괴하는 또 악한 또 이러한 상황들을 신속히 치료해서 또 회복할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또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